요한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듣는 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이제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나가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의 마음을 변하신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귀한 은혜의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어찌하여야 생기는 것인지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과 2장과 3장을 통해서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였고 생명을 주셔야만 했던 이유가 율법을 어기고 사망에 처해진 인간들을 은혜와 진리로 값없이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자유하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세상죄를 넘겨받으셨다. 그리고 선입견을 버리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나다니엘처럼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예비해 주실 것이다 라는 얘기가 1장의 얘기였고요. 2장에서는 그러한 예수님을 영접한 마음과 영접하지 않은 마음의 차이를 설명을 했고요. 그럼 3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접을 할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4장에서는요, 그렇다면 거듭나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거듭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였어요? 죄사함의 확신, 믿음이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사함의 확신 또는 믿음을 어떻게 해야 소유할 수 있는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4장의 주제이고 4장에서 요한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4장은요, 두 가지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사건은 수가라는 성에서 수가성 여자를 만나갖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변화시키는 장면의 내용이 하나이고요. 또 뒤의 장면은 가버나움에 있었던 왕의 신하를 예수님께서 그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말씀으로 고치신 사건이 두 번째 사건입니다. 자, 이 두 사건은 차이가 있는데 요한은 이 사건을 한 장에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란 바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믿음이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으로 두 가지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사건이 수가성 여인을 만난 사건인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사마리아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죠? 성경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역사를 보면 여러 종족이 있죠. 그런 것처럼 성경에도 중동 지역에는 여러 가지 족속도 있었는데 사마리아인이라는 인종이 딱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교회를 다니면은 사마리아인이라는 얘기를 듣기는 듣는데 정확히 이 사마리아인이 누군지 모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인이 어떤 인인지 정확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마리아인은요, 유대인들이 원래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이전에 조상들이 12지파에 의해서는 아니게 됩니다. 이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에게서 갈라지게 돼요. 이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그 다윗 시대 때 통일왕국이 되었다가 다시 나라가 갈라지면서 북쪽의 10개 지파가 한 나라로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 10개 지파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면서 통혼정책에 의해서 이방 사람들하고 섞이게 돼요. 남쪽 유다 사람들도 바벨론으로 끌려가긴 했지만 거기서 통혼정책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혈통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들이 70년이 지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 자기들은 민족적인 혈통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족적인 혈통을 이미 잃어버렸던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들도 섞여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계속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서로 적대시하게 되는데 이 북왕국에서 그 오므리라는 사람이 수도를 세웠던 게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사마리아 성을 사서 그곳을 수도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말로도 서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서울 사람 그러면 대한민국을 대표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사마리아인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시 얘기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저들이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일부러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들이 성전이 불타고 난 다음에 다시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사마리아인들도 동참하려고 해요. 그때 유대인들은 니들은 이미 혈통성도 잃어버렸고 정통도 잃어버렸는데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가 나갖고 이 공사를 회방을 놔요. 못하게. 그래갖고 몇 년간을 짓지도 못하고 한동안 성전 짓다 말고 멈추게 되죠. 이때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된다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때가 성경에 나오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예요. 그래서 성전이 올라가게 되죠. 성전을 짓고 나니까 유대인들만 예배하고 유대인들만 거기서 제사하고 이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열받죠. 자기들은 제사 지낼 때도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들도 성전을 따로 지어요. 그 보면 성경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6개 지파를 쪼개갖고 축복과 저주의 산이라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것인가 안 지킬 것인가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게 되면 축복을 받고 아니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선포했던 곳이 바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에요. 그 중에서 축복의 산에 해당하는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세웁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의 성전이에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 이때 그들은 거기서부터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해요. 자, 성전을 짓기 전에는 성전에 동참하려다가 퇴짜를 맞았지만 성전이 지어지고 나니까 이제 뭘 갖고 싸울까요? 우리 게 진짜다. 니네 건 가짜다. 이러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이 그리심산 성전이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제사 지내러 어디로 가요? 예배하러 그리심산으로 가고 유대인들은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러니까 서로 견원지간처럼 앙숙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를 만지거나 자기에게 손을 대면 부정을 입었다고 생각해갖고 집에도 안 들어갑니다. 거리에서 노숙하면서 밖에서 옷을 빨고 정결의식을 다 한 다음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는 정말 좋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마리아로 지나가게 돼서 우물곁에 앉았다가 이 여자에게 물 좀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자가 화들짝 놀라면서 얘기하죠. 아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 달라나니까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뭘 해주는 걸 절대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 젊은 청년이 와갖고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보면 이 시간이 6절에 보면 야곱의 우물이 있었고 행루에서 고나의 우물 곁에 그들을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고 얘기합니다. 자, 때가 제 6시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저녁 한 6시가 되었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고요. 유대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로마식 시간을 쓰고 있는데 로마식 시간은 자정인 밤 12시가 0시예요. 그로 시작해서 새벽 1시부터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로 갑니다. 그런데 유대의 시간은요. 해 뜨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6시경이 0시예요. 로마식의 6시가 바로 0시가 됩니다. 그럼 7시는 1시가 돼요. 아침 8시는 2시, 9시는 3시. 그러니까 유대식이냐 또는 로마식이냐에 따라서 그 시간이나 이 낮과 밤이 틀려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여자가 얘기하고 있는 6시는 낮인 거죠. 여기서도 보면 낮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6시니까 결국은 12시가 되는 거죠. 12시에 이 여자가 물 길러 나왔어요. 주변에 여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죠. 왜냐면요, 이 물 길는 일은요, 남자들이 아니고 여자들의 일입니다. 가사노동은 대부분 여자들의 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물을 길러 나온다 할지라도 여자들은 더운 낮이 아닌 아침이나 저녁에 물을 길러 나옵니다. 더군다나 그 지역은요, 석회암 지대이기 때문에 물이 자꾸 석회암을 녹여갖고 점점 속으로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의 우물이 지금도 있어요. 수화성 여인이. 여인이 그때 물을 기르고 예수님을 만났던 우물이 지금도 야곱의 우물이라 그래서 있습니다. 그 우물의 깊이가 지금 40m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m 물을 길러 오른다 그러면 아파트 몇 층? 15층 정도 이상 되는 높이인 거예요. 그 15층 높이에서 물을 길러 오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든 노동인 거죠. 그러니까 이 물 길르는 일은 품앗이처럼 여자들이 아침과 저녁에 모여서 물을 깃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낮에 혼자 물을 길러 왔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이 여자가 지금 동네에서 외톨이거나 따돌림을 당하고 있거나 반대로 이 여자가 동네 사람들을 따돌리고 있는 걸 수도 있겠죠. 결국은 이 여자는 외톨이에요. 그래서 혼자 더군다나 더운 낮에 천천한 아침에도 힘들 일인데 땡볕이 되는 그 낮에 물을 길러 나온다는 것은 이 여자가 그만큼 사람들을 피해서 이 시간에 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에 나에게 물 달라 하나이까 하니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왜 상종하지 않는지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반대로 물 달라고 해놓고선 만약에 네가 누군지 알았으면 그가 도리어 너에게 생수를 줬으리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우리 조상들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아니 그렇다면 이 우물을 파준 게 야곱인데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눈이 번쩍 뜨는 얘기겠어요. 물 길러 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곤욕인데 이 물을 먹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겠대요. 그랬더니 가로되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자, 이 여자가 이제 잘 얘기를 들었으니까 관심도 보이고 이랬으니까 잘 얘기해서 믿게 하면 그만인데 갑자기 이 여자한테 내 남편을 불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대답하여 그러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5은 과거형이죠. 5은 과거형인 거예요. 지금 있는 자는 현재형인 거죠. 그럼 몇 명이에요? 6명. 이 여자는 6명의 그 남편을 본 거죠. 남편 6을 가르쳤다 그러면 현재에서도 과연 동네에서 소문이 좋지 않을 거예요. 그죠? 하물며 2000년 전에 6명이나 그랬다면 10중 8구 서방 잡아먹는 년이라는 소리를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왜 낮에 물길러 왔는지, 왜 사람들을 피해야 했는지가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이 여인에게 수치겠죠. 이걸 드러내면 기뻐할까요? 좋아를 안 할까요? 당연히 좋아를 안 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남의 상처는 쿡 쑤셔갖고 괴롭게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여자가 그러대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서로이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글로 읽다 보니까 사랑을 마음으로 배우지 않고 글로 배우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똑같이 글로만 여러분이 이걸 보다 보면 감정을 몰라요. 여기서 이 여자가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아, 정말 당신은 선지자가 맞군요. 이런 투가 아니에요. 이건 비아냥거리고 비꼬는 거예요.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일세?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그 뒤에 구절을 여러분들이 해석해 보면 돼요. 자, 여자가 그러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말이 뭐냐면요. 자, 지금 이 여자는 공격당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격하니까 자기도 공격할 거를 찾은 거예요.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으니까 자, 선지자로서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띄워주는 거예요. 일부러. 당신은 선지자네?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겠네? 이해가 가시죠? 우리 조상들은 예배할 곳이 그리심산에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어느 게 맞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리심산이다 그러면 이 여자는 겉보셔. 유대인들은 다 틀려먹었어. 당신도 틀렸어. 라고 얘기할 것이고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면 당신도 다른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군요라고 얘기하면서 또 예수님을 무시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가 선지자로서이다 한 것은 예수님을 인정해서 한 얘기가 아니고 비행기를 띄운 거예요. 왜? 비행기 띄운 다음에 이 대답을 못하게 되면 망신을 주려고. 선지자인데 왜 그런 것도 몰라요? 네, 이런 건 알면서 왜 그런 건 모르나요? 이해가 가시죠? 이제 이해가 확 오죠? 앞뒤 구절이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엉뚱하게 해석하니까 엉뚱하게 잘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우리는 요 구절만 따갖고 설교하기 되게 좋아요. 위에 아래 다 떼어먹고 요것만 얘기해요. 이 얘기가 나오게 된 이유는 바로 수가성 여인에게 이야기해주기 위해서인 거지, 우린 요 구절만 딱 따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물론 틀린 건 아니겠죠. 하지만 이렇게 나오게 된 배경과 동기를 이해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지금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죠. 예수님은 그리심산이나 또는 예루살렘 성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 어느 쪽을 얘기해도 공경에 처할 테니까. 예수님도 익히 그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배의 장소를 얘기하신 게 아니라 예배의 대상으로 답을 주신 거예요.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해야 될 때가 온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대답에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반박할 명분이 없잖아요. 정확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배 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25절에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라. 이 말 뜻은 뭘까요? 자,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구하실 겁니다. 순수하고 온유하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건. 자, 자기의 공격이 먹혔어요, 안 먹혔어요? 안 먹혔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다시 재차 공격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말해주시고 알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얘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얘기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얘기해 줄 거니까 당신은 상관하지 마시고. 그래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하니라. 왜 예수님이 여기서 그에게 메시아를 나타냈겠어요? 아직 제자들에게도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왜? 상황이 이쯤 되니까 이 얘기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전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고 뜨문뜨문 성경을 보니까 제대로 된 내용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들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자는 이것 때문에 동네 사람들 피해 다니고 낮에 물길로 다니던 여자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순간 변하게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이 여자가 어떻게 변화가 됐을까요? 이 여자에게 어떻게 믿음이 들어갔을까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알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게 해주려고 사도 요한이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왜? 메시지를 증거하려고. 3장에서 성령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거듭나기 위해서는 죄사함의 확신, 곧 믿음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가 4장의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1장서부터 다 연결되죠? 의도가 일치된단 말이에요. 그건 요한의 의도를 정확히 알았을 때 그 연결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장까지는요. 요한의 그러한 의도를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변화된 과정을 통해서 과연 이 여자에게 어떻게 믿음이 들어갔느냐를 이해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려고 로마서에 보면 이제 믿음이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믿음은 뭐에서 난대요? 듣는 것에서. 근데 듣기는 들어도 아무거나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상식이나 교훈이나 도덕적인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는 제자들이 양식을 사러 간 사이에 예수님과 뭐 하고 있었어요? 대화하고 있었죠. 자, 그랬더니 이 여자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여자에게 예수님은 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에 불과했어요. 그죠? 그랬다가 10절에 얘기하는데 유대인에서 주여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주여는 쉽게 얘기해서 선생님이라는 표현이에요. 에? 무슨 선생 하듯이 예사 높임인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12절에 뭐라고요? 야곱보다 당신이 더 큽니까? 야곱보다 더 큰 이로 인식했어요. 그러더니 예수님하고 또 대화를 뭐라고 나누기 시작하더니 19절에 내가 보니 선지자소로이다. 물론 이 얘기는 인정해서 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제 어쨌든 야곱보다 큰 이보다 더 높은 혹시 선지자가 아닐까? 자, 선지자라고 얘기하다가 나중에 25절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메시아까지 발전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가서 동네방네 예수님을 증거할 정도로 변화받게 돼요. 결국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하는 와중에 가치관과 생각이 변해서 결국 믿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첫 번째 방법, 확신의 마음이 생기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말씀을 들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듣는 이유가 바로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예요. 그죠? 근데 가급적 그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수준에 맞춰서 듣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교회에서 여러분이 그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수준도 천차만별이에요. 자기 수준하고 안 맞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난 이후에는 설교를 들어도 사실 깊이 있는 말씀을 자주 못해요. 왜? 목사님들은 전 교인들을 상대로 하다 보면 수준을 많이 높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각자 자기에 맞는 수준에서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선교회를 만든 이유도 바로 이렇게 각자 자기 수준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함인 겁니다. 자, 어쨌든 결국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사건이 바로 가버나움에 있었던 왕의 신하를 예수님께서 그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말씀으로 고치신 사건이 두 번째 사건입니다. 여러분 46절서부터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이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에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자,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보면 자, 48절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왕의 신하 보고 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50절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정말 이 사람이 믿었을까요? 대부분은 여기 믿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었거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고 가더니는요 관찰자 시점에서 믿고 가더니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사람을 바라보던 제3자의 관찰자의 시점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사람이 돌이켜 가는 것을 볼 때 믿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53절에 보면 아이가 낳고 난 다음에 종들을 만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믿으니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이 사람이 50절에서 믿었다면 53절에서 자기는 빠져야 돼요. 자기와 온 집이 믿었다는 이야기는 바로 뭐예요? 이 이야기는 바로 이 사람은 실제로 믿게 된 게 53절에서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50절에서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는 거예요. 자, 그 안 믿은 근거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은 어디예요? 갈릴리 가나죠. 이 사람은 자기가 살던 곳이 어디예요? 가버나움이죠. 여러분은 지금 글로만 읽으니까 가나와 가버나움이 얼마나 먼지 모릅니다. 근데 이 거리는요, 직선 거리로 26km가 됩니다. 여러분 26km라고 그러면 얼마나 걸릴까요? 물론 1시간 이상은 걸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 마라톤을 뛸 때 거리가 총 몇 킬로죠? 42.195km일 겁니다. 그죠? 42.195km를 몇 시간대에 주파요? 뭐 넉넉 잡고 2시간 만이면 거의 들어가요. 잘 뛰는 선수들은.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왕의 신하죠. 뛸 필요가 있나요? 낙타를 탈 수도 있고 말을 탈 수도 있고. 그럼 26km밖에 안 되는 거리를 말이나 낙타를 탄다면 더 빨리 갔을 거예요. 그죠? 더군다나 42.195km에 얼마 되지도 않는 키로잖아요. 절반 조금 넘는 키로수가 될 거예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은 훨씬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보면 자 52절에 보면 이 사람이 고향으로 내려가다가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보는즉 어제 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그러죠. 어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와 오늘을 나누는 기준은 0시죠. 유대인들의 기준은 0시가 언제예요? 로마식으로 새벽 6시죠. 그러면 이 시간이 지난 거예요. 어제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적어도 이 사람들을 만난 게 뭐 빨리 잡아서 오전 8시라고 칩시다. 그럼 어제 7시라 그러면 아침 8시에서 6시가 지나고 다시 12시, 자정인 12시까지는 지난 거고, 그리고 다시 저녁 때까지 6시간 지난 거고, 그죠? 그럼 지금 몇 시간이 지난 거예요? 18시간이 지난 거죠. 그리고 다시 1시까지 5시간이 더 지난 거죠. 그죠? 그럼 14시간에 거기다가 5시간을 더 더하면 19시간이 걸린 거죠. 거의 19시간, 20시간이요. 그러면 아무리 마라톤 중에서 제일 늦게 뛰는 사람도 이 거리면 20시간이면 들어가고도 남았겠죠. 이 사람이 걸었어도 그 시간이면 집에 갔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은 안 갔을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아들이 살았다라고 할 때 믿었다면 즉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뭐 정말 살은 줄 믿고 자기 볼일 다 보고 들어갔을까요? 그렇지 않죠. 만약 살았다면 그걸 눈으로 보고 싶어서 얼른 갔을 거예요. 급히 가고 빨리 갔을 텐데 이 사람은 안 갔어요. 안 갔다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이 자기 고향까지 와서 아들을 고쳐주는 게 자기의 치료 방법이었는데 예수님이 가지 않고 말로만 낫다고 하니까 못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들이 죽었구나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차마 그 집으로 가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반나절이면 충분히 가고도 남을 거리를 하루 저녁이 지나고 20시간이 다 될 때까지 가지 못했던 겁니다. 집에서도 올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하인들을 찾으러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에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안 믿고 하인들을 만나서 아들이 살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비로소 믿은 거죠. 요한이 여기다 이 사건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 바로 뭐냐면요.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 첫 번째는 믿음을 갖는 방법이 바로 말씀을 들음으로 해요. 그런데 더러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도 못 믿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또는 각자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체험하는 일들을 통해서도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기적적인 일을 맛보고 나서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깨닫고 체험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는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요. 두 가지예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는 사람이 있고 어떤 간증을 많이 한 사람들을 들어보면 대개 이런 체험이나 경험적인 걸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 요소는 두 가지예요. 근데 어느 것이 됐던 간에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돼요. 지식적으로만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확고하지 못하고 흔들리기가 쉽고 또 체험적인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뜨거운 확신은 있지만 구체적이고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한 또 경험을 통한 믿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에 관한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근거로 갖고 있어야 하기도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체험이나 경험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말씀에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도 들어야 하고 또한 체험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4장에 두 가지 사건, 수가성 여인의 사건과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별개의 사건 같지만 요한복음 2장에서처럼 똑같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설교를 같이 연결해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내막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요한의 의도보다는 목사님 자신의 의도를 설교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단어는 끝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까지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 땅에 왜 오셨고 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고 그 목적을 이루신 방법이 무엇이었으며 또 그리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설명을 하고 그분이 계신 마음과 계시지 않는 마음의 차이를 설명을 하고 그렇다면 모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죄사함의 확신이 있기 위해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체험함으로 믿음이 생겨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장서부터는요. 여러분 앞으로 3시간 동안 5장, 6장, 7장을 통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믿음이 잘 생기지 못하는가 믿음이 안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요한이 증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요, 요한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는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음 시간에 요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을 나가시면서 왜 믿음이 안 생기는지에 대한 이유를 듣게 되실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을 통하여서 수가성 여인과 가버나움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함을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갖는 일을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우리 방식대로 때로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그러한 방법들 속에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한 믿음 또한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체험하는 그 귀한 믿음이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Subscribe, like, set notifications.